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새로 세워지는 재직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직분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면서 헌신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어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의미와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섬김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이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신앙이 개인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 전체적으로 내가 교회 일꾼으로서 한번 신앙의 점검이 필요한데, 먼저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확신이 있어야 그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야 되는데, 첫 번째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바로 내가 제사함과 바로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런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5장 10절부터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 증거라는 것은 확신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이 확실하게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이러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때 어떠한 환경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의 확신은 어떻게? 먼저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했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됨으로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항상 내가 주인으로 그동안 살아왔지만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내가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읽어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또 연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받고
바로 우리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이신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만나는 자들에게 확실히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순간순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뜻은 다른 의미로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그 기쁨으로 충만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영접됐죠. 아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가 영접했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역사하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은 바로 우리의 호흡인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순간순간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종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끊임없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 인도에 대한 그런 확신도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5절과 6절에 말하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로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끊임없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다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의지하라.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실제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뜻은 그분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가장 값싸고 너무나 숫자도 많고 보잘것 없는 참새. 요즘엔 참새도 보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참새가 그냥 너무나 값도 싸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참새를 이렇게 사서 이렇게 먹던 거 그런 것 같던데, 그러니까 이 참새 그 두 마리가 한 앗소리에 팔리는 것처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됐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이 작은 것조차죠. 하물며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어떻게 되죠? 세신바 됐다. 그것은 그분의 우리를 인도한다는 강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루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샴푸할 때마다 수없이 빠지는데 그것도 다 아신다는 그런 말씀들. 마태복음 10장 3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고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선택됐습니다. 택정받았기 때문에 결국 종종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도 형들의 미움을 받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서 오해를 받고 또 결국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실패하고 멸망하는 것도 보였지만 결국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총리로 승리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환난은 우리 실패처럼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가로 나타난다. 또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아주 많은 불 속에 던져졌지만 원래 그들이 아주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원래 조금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불 속에 한번 들어갔다니 더 어떻게 인정받고 더 높여진 줄 믿습니다. 뭐 다니엘도 다니엘도 이 사자굴에 던져져 갖고 더 유명해지고 더 크게 쓰임 받는 그런 역사들. 항상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은 오지만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아, 이 고난은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크게 선포하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승리의 확신을 찬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확신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 그 증거가 날마다 기도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세 가지의 확신이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재직으로서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느냐? 교회 재직으로서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인간의 어떤 계획과 모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움직이신가 세계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런 확신을 갖는 재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우리가 다윗을 잘 알죠. 다윗은 결국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치리하게 되는데 다윗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역대상 29장 11절부터 읽어보니까 야훼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자.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했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일꾼들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높고 낮고 축복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까 중간에 보니까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저 역시 여러분 역시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부귀 영화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막으시면 어떤 누구도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간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지금 깨달으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난 다음에 깨달아요. 과거를 돌아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깨달아요. 진짜 믿음인 사람은 지금 깨닫는 겁니다. 지금 깨달아야 그것을 누리는 거죠. 지나간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 이렇게 깨달으면 안 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깨닫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이 일이 그래 나한테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어. 내가 순종하겠어. 이렇게 지금 믿어야 돼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재직들은 교회를 섬길 때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제 하는 또 12월 달 말쯤 되면 기관장도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럴 때 보면 내가 잘
어색하고 자 익숙하지 않은 데서 봉사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좋은 재직이 될 줄 믿습니다. 뭐 중세 시대에 아주 유명한 음악가나 뭐 화가들을 보면요, 뭐 이렇게 화가 중에서는 뭐 이렇게 잘하는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그림들은 대부분 그가 또 전에도 그림을 많이 그렸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렸을 때 그것이 영원히 지금까지 남는 거예요. 음악들도 그래야 돼요. 뭐 메시아 이런 곡들도 들어보면 그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주권이 깨달아졌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고 이걸 때 그게 영원히 남는 작품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작은 일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의 역사는 오직 누굴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히스토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히스토리입니다. 이 우주의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주님을 위한 것이지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다. 바로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우주의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모든 것은 그분을 초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재직은 확실히 하나님의 이 교회조차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로 우리 하나님조차도 뭐라고 써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다음에 뭐냐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봉사와 성경의 모든 주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재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우리가 영과 이제 생명으로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재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어떤 정도가 있어요. 정도를 종종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가장 성도들이 좋아하는 봉사가 하나님 내가요 사업에서 성공해서 물질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도들은 솔직히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지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물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돈과 별로 상관이 없으시죠. 왜? 이 만물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뭐 돈이 없어서 성교회를 못 하고 뭐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지고 그런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앙의 정도는 내가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야지 자꾸만 돈이라는 것을 관점으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격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영과 생명으로 주님을 잘 섬기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먼저 마음에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좀 더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말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많은 것을 봐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그러나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재정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목표를 여러분들 그렇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영과 생명을 말해내는,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말해내는 그런 성도가 돼야, 재직이 돼야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의 봉사의 일꾼이 되어요.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생명을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했습니다. 재직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영과 생명이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를 교회에서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 가서 봉사하지 마시고, 종종 교회 안에서도 다른 데 가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다른 모임을, 친목이나 영적인 모임을 갖고 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지는 바로 이곳이다. 근데 이곳에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보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도 최고의 누림을 줄 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 내세와 영세 그 보상의 누림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개인적인 확신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되고 또 재직으로서의 확신,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모든 곳에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 나라고 내가 섬길 선교지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같이 섬기고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선교도 하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섬길 때 바로 참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재직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영과 생명으로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재직이 돼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강하게 세워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직이 되기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확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재직으로서 확신 있는 자세를 갖게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